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생명처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은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존재를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친 거예요. 우린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미친 게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기꺼이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속죄의 능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 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설령 과학적인 증거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자원해서 죽음을 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어도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왜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미치지 않고서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증명된 것도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증명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기는 싫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 좋은 것입니다. 누가 돈을 싫어합니까? 이 세상에 명예도 좋고요, 권세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숨 내던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자기 생명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요?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네,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2줄, 석줄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자기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앞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결정을 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면 힘들고 고달픈 자기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견디다가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앞도 보이지 않거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기도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살기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야 돼요. 죽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지켜내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목숨값은 그냥 우리 목숨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도 살아있으면 그 인생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보이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이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짙은 구름으로 휩싸여 있는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마치 맹렬히 타는 불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나 거의 되었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내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내산 위치를 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 이집트라고 써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집트에서 바로 그냥 바닷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이스라엘이고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쯤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빨간 선 보이시죠? 예, 바닷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파란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거기가 시나이 반도고 시내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내산을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그림을 많이 봐요. 예, 이런 그림을 자주 대하기 때문에
시내산이 웬만한 산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주 큰 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내산 실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시내산 일부만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근처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먼리산? 지리산. 지리산이 1915m입니다. 엄청 높죠. 보통 당일치기로 못 갔다 오고 1박 2일 걸려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내산의 높이는 2285m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보다 무려 370m가 더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시내산 중턱쯤에 가면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날 도착해서요, 그 호텔에서 자는 둥 마는 듯 하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간 넘게 쉼 없이 올라가야 시내산 정상에서 일출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갔을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낙타에서 내려서도 30분 이상을 가파른 산행을 해야 시내산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정상 가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 자리가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셨지요? 산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산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모세 한 사람쯤 올라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죽어도 그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모세가 타는 불처럼 보이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무려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런 기별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살았다 죽었다, 앞입니까 뒷입니까?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 쳐다보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보고 따라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을 이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텐데, 모세 보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군중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향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뭐하냐? 우리를 위하여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다.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만들었다면, 아니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든 쪽이 신이지 어떻게 만들어진 쪽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쓰는 그 우자는 허수아비 우자예요. 우상 숭배의 뜻이 그래서 뭡니까? 허수아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절을 하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절에 가면 불상이 있는데 뭐가 유난히 크지요? 귀가 유난히 크잖아요, 그죠? 귀가 막 턱 밑까지 내려와요. 누가 잡아 당겼는지. 보통 불상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귀가 엄청 길죠. 그런데 가서 왜 이렇게 부처님은 귀가 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 부처님 귀는 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의미 굉장히 좋아요.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웃기는 거예요. 누가 불상의 귀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석가, 당신은 그런 신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믿는 부처는 중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니까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신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큰 귀를 만들어서 그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불상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불상을 만들면서 그 불상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석가모니는요 인도 사람이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귀가 정말로 여기까지 컸을까요? 이렇게 길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귀를 크게 늘려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원래 창시자로 알려진 그 시타르타는요 사전 찾아보면 창시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시타르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그 실제 모습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신은 그래야 하니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굳이 신을 만든 사람과 불상을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불상, 또 그 불상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과 어떤 의미를 부여받은 불상, 굳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신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만든 쪽이 신이 되어야 됩니까? 만들어진 쪽이 신이 되어야 됩니까? 의미를 부여한 쪽이 신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의미 부여를 받은 쪽이 신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이지요. 그런데 만든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만들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에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 한 토막이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한 토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는 잘라서 불을 피웁니다. 음식도 하고 땔감으로도 써서 난방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냐?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 한 토막을 가지고 반절은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닌데 그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와야 돼요. 대답을 안 해도 안 들키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 붕어처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껏해서 뭘 만들었나요? 송아지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만들면 만물의 영장이잖아, 인간이. 인간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다행인데 수많은 동물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소 먹잖아요. 돼지도 먹잖아요. 근데 소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때로는 인간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짬뽕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괴물을 만들고 그것을 또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애굽 시대에는요, 나일강 같은 그런 무생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소를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소는 비와 폭풍, 천둥의 신이었고 강력한 생식력을 표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고 또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신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우상이 지금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악스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질없고 악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엄청나고 대단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키로수로는 150kg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소를 송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 귀고리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바친 금을 현재 시가로 그램당 얼마냐면 지금 76,000원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 금송아지가 얼마냐면 총 2,500억을 넉넉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2,500억.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뭐 까짓 거. 정말로 여러분,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그 우상 만드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라는 걸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이 헌신과 충성이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드린 무엇인가가 정말 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신과 충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도박이고 이기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패역한 인간들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나를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나왔던 그 어떤 우상숭배보다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들 멋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완전히 어긋나는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맞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주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습니까? 가짜 하나님이었습니까? 안 하겠다 이거죠.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 있어요. 벽치기라고.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심오한 느낌이 들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가짜 하나님이었을까요? 가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왜요? 보여야 제어가 되죠. 안 보이고 손에도 잡히지 않으면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짓거리 하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뭐 들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간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하나님 끌고 나간 겁니다. 왜요? 어디에서 이기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언약궤를 전쟁 무기로 쓰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간 것이죠. 하나님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은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거 보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금송아지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금송아지 비율을 맞추고 제어할 수 있는지를 이미 잘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만큼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엄청 얘기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음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절대로 다른 식으로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틀을 딱 잡아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꿈꾸고 내 틀에 딱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꿈꾸며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인지. 왜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니까, 죄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내 다리가 부러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사업이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좋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뜻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입니까? 무엇을 보고 싶은 겁니까? 그저 내 눈에, 내 현재 상황에서 내 오감이 만족하고 내 지각이 당신을 내가 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달라,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도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가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영적으로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 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고집으로 믿음 생활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과 그 결과대로 나를 위해서 인도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어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성취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맞장구 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각 사람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드러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